1620년이었습니다. 영국이 원래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혁과 종교 독립을 외치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과는 이제 갈라지기 하였기에 그 안에서도 이제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개혁을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영국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여기고,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는 개신교들이 이제 많은 그러한 국가이기에 그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주하였던 그 일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종교 자유를 외치고 이제 영국에 또 있는 분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인원수가 102명이 이제 미국의 지금 현재의 보스턴 근교인 플리머스라는 그 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친 풍랑을 넘어서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교도 불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미국의 기초를 닦은 그러한 미국의 선조요, 바로 국보인 것입니다. 지금 이 플리머스 항에 가보게 되면은 그들이 처음 도착을 한 그 곳에다가 아주 유명한 비를 세웠습니다. 그 비를 자세히 보게 되면 높은 대 위에다가 사면으로 네 사람이 한 사람씩 사면으로 4명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앉아있는 그 밑에다가 단어들이 이제 4단어가 각각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리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자유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룰, 바로 법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단어는 모랄이라는 도덕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education, 교육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위에 또 보니까 또 한 단어가 있어요. 그 위에, 그 4사람들 그 위에 보니까 또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 페이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한 여자가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 한 단어 위에, 페이스 위에 한 여인이 있는데, 왼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나 하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또 오른손을 가지고는 하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 여러분, 이 기념비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실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룩하기 위해서 자유도 필요합니다. 법도 필요합니다. 도덕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 성경을 기초로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하나님께서 거친 풍랑을 넘어서 미국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비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우리나라가 삼시세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한 끼 입에 풀칠할 정도였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공원마다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살 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동일하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고요, 병원이 세워지고요, 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문명이 배치되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현대 의술로 이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미국 사람들 못지않게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이제 하나로 도피하던 가운데 광야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이제 베개로 삼고 잠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에 잠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이제 야곱에게도 주시면서 그 야곱, 어려움 속에 빠져있고 외로움 속에 빠져있고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에게 위로를 하시는 것을 보고, 비록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줄곧 야곱을 찾으셨으니,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곱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심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걸 깨닫게.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또 본전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본문 설교 제목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단어를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나도 몰라요.
전 세계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이 어떻게 발음을 했나 하면은 이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 또는 하셈이라고 했어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라는 뜻이고요. 그들이 하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하고 넘어갔다는 거. 하셈, 아도나이 이렇게 하고 그들 넘어간 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지고 도저히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는데 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 예호와 또는 예호바, 야베, 그리고 야훼, 야훼 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확한지도 몰라. 그 누구도 몰라. 그러나 이 의미를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 무에서 유 있게 하시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있는 사람, I am, 나는 이다. 창조의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지치고 외로울 때,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새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나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하라.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임마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 임마크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행동을 같이 한다. 함께 하시는데 행동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심지어는 운명도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현대어로 바꾼다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창조의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이 생명 공동체다. 이는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함께 하신다. 행동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 운명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 언제든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외롭게 광야에서 그 어두운 밤에 이제 그 맹수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십니까? 나와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려울 때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평안과 행복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호근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뛰는 나의 후반전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15년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탐험가가 그의 이름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28명이요. 이제 탐험대 이 28명이 함께 이제 남극을 대륙 횡단에 꿈을 안고 그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천만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해는 남극 대륙을 불과 150km 그 앞을 두고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탐험대가 타고 가던 배가 바다 위에 떠 다니는 얼음 덩어리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호흡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얼음 벌판 한가운데서 갇혀 있었는데 며칠 갇혀 있었다면 537일 1년 365일이잖아요. 근 2년 가까이 갇히다 집회한 것입니다. 통신장비가 열악해서 당시 남극으로 떠난 이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컬턴은 자신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얼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분께서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얼음 덩어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탐험되는 기적같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탐험대를 이끌었던 세클턴은 그의 자서전에서 그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최악의 순간 갑자기 바람이 멎었다. 순식간에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었다. 최악이 최선의 방향으로 바뀌었다.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야 알았다. 우리는 세 사람이었지만 항상 네 사람이 가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었다. 그의 자서전에 그 당시의 심정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너를 지키며, 여기에 이 너를 지키며 하는 것은 우세 마르티카라고 불리는 보호를 약속하라. 누가요?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불안한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켜주시겠다고요. 창조의 하나님, 말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 속에 불안한 내일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혹은 다급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유종옥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 내용 가운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진표 선수 이름 바꾸기라는,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할 적에 대진표를 이렇게 짜잖아요. 경기 이제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할 적에 대진표를 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성경 나온 인물 두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 인물이 다윗이.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에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다 하고 얘기하면서,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또 한 인물을 얘기합니다.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도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에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그래서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종목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종목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을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접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주 건강한 그런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분이시기 대진표의 나의 이름을 빼고 언제든지 거기에 누구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을 세우시다.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결국은 부전승으로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사탄이 포기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다 포기하고 부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내게 이루리라. 15절 다시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아시티라, 아시티. 약속을 얘기한다. 나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한번 약속하시면 딱 지키시는 분. 우리 인간들은 약속 한번 하면은 뭐 부도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현대 사회의 어느 사회든지 보면은 사기꾼들이 많아. 그게 뭐예요?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떠나지 않는다.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몽골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계세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징기스칸. 칸이라는 말은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칸. 원래 그의 이름이 보르지긴 테무진입니다. 몽골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 징기스칸이 테무진이 통합을 했어요. 여러 부족들을 통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신분이나 출신이 아닌 능력에 따라 대우하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시행했어요. 능력주의. 그것을 기반으로 인재를 등용하였던 것입니다. 강한 군대를 이끌어서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군사와 정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국왕, 그 전국왕 중에 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칸이 된 이후에 자신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들,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지요. 그들에게 이제 칭호를 내려주는데 타르탄이라는 칭호를 내려줍니다. 타르탄. 그걸 내려주면서 그들에게 여섯 가지 혜택과 축복을 주는데 그걸 소개하면 첫째는 뭐냐면 언제나 누구의 허락 없이도 징기스칸 자기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후에 전리품 중에서 무엇이든지 갖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어떤 세금이든지 다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나라에 살고 싶은 곳이 어디에서든지 다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같은 권리를 앞으로 4대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대단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축복은 과연 어떨까요? 징기스칸의 그 충성하여 얻은 축복이나 혜택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루기까지.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에 확실하게 굳게 서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인생의 차이가 있고요, 영혼의 차이가 있고요, 감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경주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